그렇게 길지 않은 본문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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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들이 암송도 하고 또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 한 구절이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이 말씀 의지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는데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찌하는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성경의 독특한 단어인데 헬라어로는요 아우타르케이아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으로부터 독립해서 만족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평범한 뜻 같지만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보면 아주 독특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환경이나 상황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자족이라는 아우타르케이아라는 이 뜻이 사실 우리 인간에게, 인생에게는 불가능한 말씀이죠. 어떤 환경이나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독립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환경의 지배를 받거든요.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몸에 변화가 옵니다. 온도가 떨어지면 우리 몸에 변화가 오죠. 그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슬픈 어떤 현상 앞에서, 환경 앞에서 우리의 감정이 굉장히 슬퍼집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 앞에서는 우리가 웃을 수 있죠. 환경이나 상황에 우리는 지배를 받습니다. 기분 좋은 그런 곳에 가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요. 굉장히 나는 원래 기분이 좋았는데 우울한 곳에 가면 갑자기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환경이나 상황에 지배를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이 아우타르케이아라는 말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으로부터 독립한다라는, 완전한 독립을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인생에도 아우타르케이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그런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독립을 해서 자족 스스로 만족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족했다, 아우타르케이아 했다, 어떤 환경이나 조건으로부터 자신은 독립해서 만족하며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꿔 말하면 어떤 환경이나 조건으로부터 독립하지 않으면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환경이나 조건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이라고 했거든요. 어떤 비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다. 이건 빌립보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에 가서 개척을 할 때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전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잡혀가지고 두들겨 맞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감옥에서 절망과 낙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이라는 어두운 환경에, 차가운 환경에
그렇게 구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환경을, 감옥을 뛰어넘어서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저 장소가 바로 빌립보 지역의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언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면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눈물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은 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찬송을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는 어떤 비결을 터득한 것 같고,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지배되지 않는 어떤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보십시다.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을 때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특별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쓴 말씀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감옥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척박한 상황에 있다는 것 우리가 다 짐작하고도 남는데,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말씀을 썼는데, 이 빌립보서의 소제목은 기쁨의 서신이랍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기뻐하다라는 말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기뻐하다고 하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 있나, 뭘 기뻐할 수 있는 대단한 것이 있나 살펴봤더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더라는 겁니다. 로마의 감옥에, 그 차디찬 감옥,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으면 기뻐할 수 없죠. 감옥을 한두 번에 갇힌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감옥에 갇히면 사람이 낙심이 되고 그냥 체념하고 포기할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도 한두 번 겪으면 그런가 합다 하지만 계속 똑같은 고난이 오면 우리가 그냥 질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도 기뻐한다.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는 뭔가 비결이 있습니다. 일체의 비결, 뭔가 비결이 있어요. 그 감옥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복음을 전하고 수없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당했던 그 고난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 수 있는가? 우리 인생은 태생적으로 사실은 만족이라는 것보다는 불만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긍정적인 언어보다는 부정적인 언어가 더 많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태생적으로 본능적으로 불평불만이 더 많습니다. 내버려 두면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태어났을 때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아기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자꾸만 부정적이 되고 불평과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이 세상을 잡고 있는 권세는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점차 마귀를 닮아가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꾸 자기 편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마귀의 속성은 불평과 불만이고 부정이고 부수는 것이고 깨뜨리는 것이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회복이고 일으키고 소망이고 긍정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있게 될 때 우리 안에는 긍정과 축복과 소망과 은혜로 충만하지만 마귀의 세상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부정과 불평과 불만과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찹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마귀의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음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 세상을 이겨야 되고 마귀의 고통과 절망을 이겨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환경을 살아가더라도 그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도 터득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그도 한 인간에 불과하고 두드려 맞으면 피나고 감옥에 가두면 갇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한데 어떻게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면이 갖고 있기에 그렇게 감옥 속에서도 아니면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여러분 날 때부터 타고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요, 배웠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여기 11절을 한번 볼까요? 나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행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 다음에요, 12절 맨 뒤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어요. 자, 아우타르케이아, 자족하는 방법,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다는 겁니다. 우리는 배우죠. 태어나서 밥 먹는 법을 배우고요,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웁니다. 공부하는 법을 배우고요, 자동차도 운전하는 법을 면허증 따고 배웁니다. 밥하는 것도 배우고요, 음식하는 것도 아가씨 때 음식 못하다가 결혼해서 음식 만드는 것도 하나씩 배워갑니다. 우리는 배워야 되죠. 그런데 그런 배움이 아니라 아우타르케이아, 자족하는 것도 배워야 된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가 기쁨을 누리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고 얼굴에 꽃이 피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태생적으로 그 사람은 선해서, 태생적으로 그 사람은 발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자족은 배우는 것이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도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며 사는 것을 배운다는 겁니다. 내가 터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은 것이 아니라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배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에, 신약 성경에는 다 나와 있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자족 아우타르케이아 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의 삶을 단편적으로 요약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보면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 어떤 놀라운 비결을 배웠는데요, 배웠는데 무엇을 통해서 배웠냐 하면 그의 삶을 통해서 배웠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을 통해서 안 좋은 것을 배운 것이 아니라 어떤 인생을 통해서 안 되는 것, 망하는 것, 부정적인 것, 그런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난 안 돼, 고생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난 해도 안 돼, 이걸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일체의 비결,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아우타르케이아, 그 많은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목사요, 선교사요,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눈물로 기도하고 또 세워놓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교회 개척하고 또 눈물로 기도하고 세우고 그러기를 수없이 반복을 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값없이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의 일을 내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는데도 내가 이런 욕을 먹어야 되나 자괴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일을 이렇게 내가 하는데 영광은 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가 받을 것은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은 왜 나를 이렇게 욕하고 사람들은 나를 왜 이렇게 조롱할까? 자괴감이 듭니다. 포기하고 싶고요. 내려놓고 싶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가? 그런 마음들이 자꾸 들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포기하게 되고 체념하고 그냥 손 놓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귀가 주는 세상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에 그런 환경에 지배를 당했다면 그냥 벌써 그만뒀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일체의 비결, 아우타르케이아, 자족 만족하며 사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배웠다라고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우리가 배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타고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가 배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배운다라는 것은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다라는 것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뜻이고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고 스스로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아우타르케이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뜻이고 능력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자신 자체도 태생적으로 본능적으로 자신이 그런 자족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독립해서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고 나는 배웠다라고 했고 그 배움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도 말씀하고 있죠. 어디입니까?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아우타르케이아라는 이 자족을 능력으로 봤어요. 능력으로. 자, 능력은요 보편적으로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힘을 말했죠.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또 힘이라는 능력이 있고 지식의 능력, 지혜의 능력, 물질의 능력, 권세의 능력 어떤 사람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갖고 있는 그를 어떤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 능력의 어떤 존재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재능을 말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자족의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능력이라고 표현했고 이 능력은 주님이 주신다라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자족의 능력을 주시는 자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그 자족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능력 안에서 어떤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도를 가로막아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무리 강의 위험이나 도적의 위험이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위험에도 하나님이 능력, 이 자족의 은혜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걸 능력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체념을 가르칩니다. 누군가가 실패해서 낙심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 세상은요 위로하죠. 그냥 잊어버려라 위로하기도 하고 체념해라 포기해라. 마음이 좀 편해질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또 적응하라고 가르칩니다.
체념하고 포기해서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적응해서 살아라. 그 말은 굉장히 우리를 위축되게 만듭니다. 그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야 된다. 굉장히 수동적이죠. 그런데요, 자족은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족은 그 환경과 상황을 품어버리는 것이고, 그 환경과 상황을 이기는 것이고, 뛰어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만족해버리니까. 할렐루야. 만족을 못해서 적응하고 체념하고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산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자족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여기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나는 만족하고 기쁘다. 이것이 자족의 능력이죠. 이 땅의 것으로는 도저히 환경을 초월하여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태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잠시 도피하고 숨을 수는 있어도 술래에게 금방 들키고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영원히 숨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위치만 니의 예화에 대해서 위치만 니에게 있었던 중국의 유명한 부흥사였고 또 영성학자였고 성경학자였던 위치만 니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위치만 니는 저희 신학교에서 교재로 삼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였다고 하고, 그 책을 우리가 필독서로 읽었던 적이 있는데, 그분은 폐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었죠. 그래서 위치만니는 그 폐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중국이라는 그 현실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도 힘든데 육신의 병이 들어서 정말로 고통스러워서 고쳐달라고 기도했다고 하는데, 따갑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큰 골짜기에 위치만 니를 데려다 놓으시면서 그 골짜기에 있는 그 계곡을 따라 항해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가는데, 배를 저어 가는데 골짜기마다 암초들이 있고 무슨 돌덩이가 있어서 불평불만을 하나님께 쏟아냈다고 하면, 하나님 여기다가 저를 갖다 놓으셨는데 데려다 놓았으면은 배가 잘 가도록 그 강이 편한 강을 이렇게 계곡을 주셔야지, 이렇게 돌이 많은데 제가 어떻게 노를 저 갑니까? 그렇게 막 불평을 털어놓으니까 저 골짜기의 돌들이 방해가 되느냐? 예, 방해가 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저걸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위치만니에게 주신 마음이, 그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두 가지 선택을 해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저 돌들을 다, 저 많은 암초와 같은 돌들을, 바위덩이를 다 깨줄까? 그래서 배가 편하게 가도록 해줄까? 아니면 물을 채워서, 물을 깊이 채워서 배는 뜨고 그 암초들은 다 물속에, 깊은 물속에 잠기게 해줄까? 처음에는 막 열이 나고 성이 나서 돌을 다 깨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 유치원 내가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환경과 상황은 은혜로 덮는 것이구나. 그 문제를 깨뜨려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은혜로 덮는 것이구나. 돌을 그 일일이 다 깬다고 하면 그 얼마나 힘든가. 그런데 물을 채워서 그것이 다 덮여버린다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다. 여러분, 이 자족의 은혜가 이런 것이죠. 환경과 상황을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체념하거나 포기하는 것, 애써 힘들게 고통스럽게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일체의 비결, 이 자족의 은혜를 가지고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상대방에서 얼마나 겁을 내겠습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과 상황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항상 그 환경과 상황이 압박을 할 때에 물러나고 뒷걸음치고 소극적으로 하던 그 사람이 와 기뻐하면서 그 환경과 상황을 덮어버리니까 그 속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는데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능력을 우리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 자족을 이 능력이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우타르케이아가 능력이라고 표현했고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했는데 그럼 사도 바울도 신도 아니고 하나의 인간에 불과한데 그 능력을 배웠다 했고 삶을 통해서 배웠다 했고 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도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받을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아우타르케이아 자족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이 자족의 능력은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 능력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럼 사도 바울이요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가운데에 광풍을 하나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광풍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미친 바람. 로마로 압송되는 그 배 안에서 맞았던 그 광풍 이름 기억하세요?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네 글자 유라굴로 광풍입니다. 유라굴로 광풍.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 가운데 사도 바울의 인생에 간섭하셨는데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늘 뭔가가 찝찝하게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그 배 안에서 광풍을 만났는데 사람들이 막 죽을 것 같아서 배 안에 짐들을 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다 던지지 않습니까?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고 다 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그날 저녁에 뭐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천사가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은 너는 안 죽는다. 할렐루야. 평안하다는 거예요. 전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와 만나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를 너는 안 죽는다. 너는 로마에 가야 된다. 이 배는 로마로 가는 배다.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짐을 던지고 죽기 살기로 살아보려고 발부둥 치는데도 사도 바울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자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닥쳐도 그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평안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주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좀 하는 듯 한데 막 급한 일이 닥치면 그냥 다 던져버립니다. 자족을 누리는 비결은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인데 환경과 상황에 떠밀려서 그 교제를 우리 스스로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해결이 안 되고 우리는 더 큰 불안과 염려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자족은 어떻게 누린다고요?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와도 어떤 때라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바쁘다고 못하고 급하다고 못하고 그러면은 이 자족은 우리 안에 누릴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이 환경과 상황이 이렇다는 겁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할렐루야. 또 나오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또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오는 모든 환경과 상황들은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받는 자신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나오는 말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주님의 능력으로 자족해가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부자로 산 건 아니잖아요.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족하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인생의 목표를 고귀한 가치에 둘 때에 자족의 은혜가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의 고귀한 가치가 뭐였을까요? 인생의 목표. 사도 바울의, 여러분 짐작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인생의 가치 뭐였을까요? 목적. 전도죠, 전도. 두말할 것도 없이 전도입니다. 전도 때문에 그 사람이 그리 죽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전도 아니면 안 합니다. 그의 인생의 숭고한 가치는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그 영혼 구원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도 은혜가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영혼 구원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 갇혔지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다. 감옥에 갇히니까 오히려 그동안 감옥 아니면 볼 수 없었던 사람들, 간수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법조계 사람들, 이 사람들 보니까 전도하게 되고,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를 이룬다. 찬송가 작가 중에요, 파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예수로 나는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게 다 그분이 작사를 했습니다. 파니 크로스비 여사는 어렸을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소경이 된 이유는 의사가 이 수술을 할 때 잘못해서 그 의사의 실수로 소경이 된 것입니다. 기자들이요, 그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때로 돌아간다면, 갈 수도 없지만 돌아간다면 그 당신의 눈을 멀게 한 그 의사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그렇게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크로스비 여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몇 번이고 그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지만 그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신체적인 고통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얼마든지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은 다 다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전도 때문에 당하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닐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당한 처한 환경과 상황은 또 나름대로 절실하고 또 나름대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매이지 말고 이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고요, 세상은 그런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또 어떤 환경과 상황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또 다른 종류의 전염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세에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과학은 발전하는데 전염병은 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 문명이 얼마나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했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지금 이 전염병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다 마무리도 못하고 지금 뚜껑을 닫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언젠가 또 봉인이 풀리고 봉인이 해제되고 또 창궐하게 될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종류의 또 다른 전염병과 또 전쟁들이 올 것입니다. 조여오고 우겨싸임을 당해도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바쁘다는 핑계 대지 마시고 또 급하다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 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두 손 높이 들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도 자족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일체의 비결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터득했던 배웠던 사도 바울처럼 그 말씀처럼 저의 삶에도 모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누리는 자족의 기쁨, 만족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은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 안에서 가능하고 좀 더 숭고한 가치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믿음이, 제 신앙이, 제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자족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동서남북의 삶을 당하고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기뻐 아버지여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그 사랑을 배우고 그 능력을 배우고 아버지 둘러싸고 싸움을 당하는
아버지 사방에 아버지 존재하고 있는 모든 위험과 모든 걱정과 염려 안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그 모든 상황과 형제를 이겨나고 지배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그 믿음으로 한 주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것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자족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했던 바울과 같이 그 말씀처럼 우리가 사방에 옥에 싸움을 당하고 또 예기치 못한 환경과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주 안에서 주의 능력 그 안에서 이 아버지여 자족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안에서 좀 더 우리 인생에 눈에 보이는 것들,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좀 더 숭고한 가치, 좀 더 큰 목표와 비전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또 일어나 달려가 또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나아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또 한 주 동안도 척박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자족의 비결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또 웃을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들 손길들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만배의 은혜로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손길들, 기업들, 가정들, 직장들 다 되게 하시고 땀을 흘리고 수고할 때에 건강의 축복을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손들에게 기도의 축복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기업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놀라운 간증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또 한 주 동안 자족의 비결과 은혜와 능력으로 무장하고 이겨나가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처음에는 들어가 보세요.
행복이라고